오늘은 나훔 2장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집트, 그 중에서 파라오로 상징되죠.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또 소위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있죠. 그래서 3대 대적이었는데 이 정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공도 당하고 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나서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소위 말하면 아시리아 제국에게 보낸,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첫째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130여 년 전에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었었죠.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잘 재미있게 상당히 아주 흥미롭게 써 있죠. 근데 사실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했고,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큰 물고기가 바로 고래였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자, 그런데 13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이들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심판할 이제 타이밍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 나훔을 통해서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1장에서는 선언하셨고, 오늘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디테일한 얘기가 좀 나와 있죠. 어떻게 이들이 다 멸망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니느웨의 멸망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서 합당한 것이었느냐, 근거가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올바른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고 1장 1절에 써 있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훔서 1장에 보면 니네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묘사를 한번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침략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메데 파사할 때 그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를 징계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BC 한 612년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12년에 약 100년 전에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북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2개가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북왕국은 100년 전에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아마 북쪽에 살고 있던 이 나훔이 아마 남쪽으로 피난 와서 유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에서 예언을 했지만 실제 예언의 대상은 니네베, 소위 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과 4절에서는 침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재로 가보시면 전투 장면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승리,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어떻게 해서 니네를 멸망시켰는지에 대한 얘기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어 주님과 적들 앞에서 굴욕당하는 니네베의 모습, 그래서 승리하시는 주님이시죠. 모습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패퇴시킨 것은 바벨론과 메대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맨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자, 2장 끝부분에 먼저 가서 보십시오. 2장 끝부분에 가면은 맨 끝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절, 2장 13절.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을 사용하셨을 뿐, 메대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1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바로 이 아시리아를 멸한 장본인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참 표현이 적나라하죠.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너의 얼굴 앞으로 올라왔도다. 니느웨, 방어 시설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너의 능력을 막강히 견고하게 하라. 적들이 오니까 대비를 하라 이 말이겠죠. 이는 주가 야곱의 탁월함을 마치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기 때문이요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들의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라. 그의 막강한 남자들의 방패는 붉어졌고 이미 피에 젖어서 붉어졌고 용맹한 남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도다. 군복의 모습이라고, 군복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피가 묻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이글거리는 횃불들을 갖출 것이요 전나무들은 공포스럽게 요동하리라. 거리들 안에서 병거들이 난폭하게 질주하리라. 그것들이 광대한 길들에서 서로 거칠게 밀치리라. 그것들이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그것들이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그래서요, 이 보통 이 예언서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중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것은 첫 번째는 이 당시 BC 612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 그래서 얼마 있다가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항상 연결이 돼 있어서 예수님 재림 때와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에 예를 들면 병거들, 이글거리는 횃불들, 그 다음에 4절에 병거들,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소위 말하면 현대전에서 열거하는 무슨 전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트럭이라든가 해서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추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걸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얼굴, 여기 뒤에 보면 얼굴이 까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핵폭탄이 터진 것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예. 자, 그래서 니느웨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강들이 4개가 있어요. 그 강들 4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서부터 보면 강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손이라고 11절에 이제 피손이라는 강이 나와 있고 13절에 보면 기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린이 그랬죠. 그것은 아시리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시리아의 동쪽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강 히데겔 강의 강가에 세워진 도시가 니니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이게 도시가 있으면은 한쪽은 강물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한쪽은 여러분 뭐라 그러나요? 해저라 그러죠. 해저. 성벽하고 땅 사이에다 깊게 땅을 파가지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어물을 만들어 놓는 거 있죠. 해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해저가 있고 그래서 또 성벽의 높이도 뭐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이 망대가 소위 말하면 그 보초들 세우는 망대들도 뭐 수없이 많고 그래서 누가 봐도 소위 말하면 니니베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들 잘 알려져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랬는데 이것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게 과연 멸망할 건가 하고 이렇게 아마 좀 의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5절 그가 자신의 주요 인사들을 열거할 것이나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중에 걸려 넘어지리라. 방어진을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적절하게 대비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스스로 아주 그 무질서하게 지금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그곳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서두를 것이요 방어 태세가 갖추어지리라. 자, 니니베는 이제 그 두 연합군이죠. 메대와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을 지금 상대해서 수비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그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방패와 주홍색 군복으로 무장한 채 빠른 병거들을 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3절 4절에서 읽었죠. 을 파수꾼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초가 지금 쳐들어온다 하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지휘관이 최강의 부대를 성벽에 배치하였으나 인사들이라는 얘기는 아주 요즘으로 치면 최강의 수비대를 배치했지만 서로 걸려 넘어져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어떻게 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멸망했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번 슬쩍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요.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장 8절에 벌써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분께서 범람하는 홍수로 그것의 초소를 완전히 끝내시리니 어둠이 그의 원수들을 추격하리라.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문을 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수공에 의해서 그렇죠? 수공에 의해서 완전히 니니베가 초토화되는 이 내용이 바로 6절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들이 열릴 것이요 궁전이 해체되리라. 그리하여 훗잡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리니 그녀는 끌려 나올 것이요 그녀의 하녀들이 비둘기들의 음성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녀를 이끌리라. 여기서 이제 그 지명인지 인명인지 알기가 어려운 훗잡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냐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아마 인명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훗잡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지명이 때로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지명이 여러 개가 겹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벨론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면 세샥인가요? 세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기서 니느베라고 하는 성읍이 아마 훗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니느웨의 여왕 또는 황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이름을 여기다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뭐 답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국가나 예루살렘도 그녀라 그러죠. 국가나 도시를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여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훗잡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 그녀는 끌려 나올 것이요. 즉 도시 말하면 니느웨의 서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녀의 하녀들이 비둘기들의 음성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녀를 이끌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이 포로들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니네베는 물웅덩이처럼 예로부터 존재하는도다. 물웅덩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난을 가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멀리 도망하리라. 그들은 외치기를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요 8절에 일어서라라고 돼 있죠. 스탠드라고 돼 있는데 스탠드 자체는 일어서라 맞죠. 앉아 있는 사람이 스탠드업 그럼 일어서라인데 이게 문맥에서는 지금 앉아 있는데 일어서라고 하기보다는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도망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도망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일어서라라기보다는 서라. 가지 말라 이거죠. 나라를 지키고 도망치지 말라. 서라.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우리 표준역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서들에서는 성경에서는 전부 서라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읽다가 일어서라? 왜 여기가 일어서라 할까? 좀 어색하다. 그렇죠. 도망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탠드를 서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참조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땐 좀 논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자들에게 도망가지 마, 서. 우리도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할. 아니 지금 전쟁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한테 서서 그럼 쓰는 사람 봤어요? 예, 다 도망가지. 예,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약탈이 벌어집니다. 약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너희는 은혜 약탈물을 취하고 금의 약탈물을 취하라. 전쟁에서 사람 다 도망가면 집 뒤져가지고 거기서 다 보석이고 뭐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소위 말하면 약탈물을 챙기는 것이 소위 말하면 전쟁에 있어서의 일종의 보상이잖아요. 이는 그 저작물은 끝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기구에서 나오는 영광도 끝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위 말하면 금괴, 은괴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시리아 제국은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수없이 많은 약탈물을 다 가져다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도시에다가 다 쟁여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 옛날 얘기고 조금 덜 역사적으로 우리와 그래도 좀 가까운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00년대 소위 말하면 그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괴, 금광산들을 개발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금을 스페인으로 이렇게 날랐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적들에 의해서 배가 침몰해 가지고 금덩어리 뭐 금괴를 실은 배들이 지금 지하에 그 바닷속에 잠기고 그거를 찾으러 떠나는 무슨 그런 모험담을 다루고 있는 영화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나 다 침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과 은으로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부유한 국가가 돼서 유럽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 지금 니느웨에다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도로 다 빼앗기가 생겼죠. 그래서 10절 그녀가 비어있고 공허하며 황폐하도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함께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많은 통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새까맣게 되는도다. 뭐 정말 전쟁에 있어서의 이 약탈당하는 수모당하고 있는 자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단락으로 가시면 교재에
침략자들이 강물을 열자 성벽과 궁전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하나 많은 수가 포로가 되었고 온 성읍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 자세한 디테일한 모습이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죠. 심판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10절에서 나머지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자들의 서식지가 어디 있으며 젊은 사자들의 먹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 사자 바로 그 늙은 사자가 거닐었고 사자의 새끼도 거닐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하던 것이라. 이건 비유적이죠.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에 가면 사자의 그 석상들 이런 것 이게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 잉카 제국은 뭐였습니까?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의 그 상징 동물은 제규어죠. 제규어. 그 표범. 예. 그래서 그 제규어가 상징하는 상징 동물로 나와 있고요. 또 뭐죠? 콘도르라 그러죠. 콘돌. 엄청난 큰 독수리를 이 스페인 말로는 콘돌이라 그러죠. 엘 콘도르 파사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콘도르가 있고 또 멕시코에 같은 경우는 마야미에서는 뱀이죠. 뱀. 또아리를 튼 뱀이 있고 뭐 그래서 상징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미국 국기에 독수리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영국은 사자로 상징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그 뭐랄까요? 이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시리아가 바로 그 사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군림해서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을 다 이렇게 먹어치우고 아주 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의 영광은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몰락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서식지가 어디 있으며 젊은 사자들의 먹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 사자 바로 그 늙은 사자가 거닐었고 사자의 새끼도 거닐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하던 곳이라. 12절 그 사자가 먹이를 자기 새끼들에게 충분할 만큼 갈기갈기 찢었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에 숨통을 졸랐으며 자기 굴들을 먹이로 자기 토굴들을 포식으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정말 전쟁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이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시켜 부려먹고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걸 가져와서 다 소위 말하면 그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잔치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즐기던 자들이 이게 다 약탈물이라는 거죠. 약탈물. 자, 한번 이 약탈물과 관련지어서요. 성경에서 의외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약탈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하나 나와요. 근데 뭐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의외로 신약 성경에 약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은 대부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 중에서 앞에만 본 것이고 뒤에는 뭐가 있냐. 거기에서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해서 모든 마귀들과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쳐 부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 구절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산의 사자들, 황소들, 바산의 황소들은 마귀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이거든요. 쫙 예수님을 둘러싸고 거기서 막 으르렁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뭐 내려오라 이게, 내려오라 이게야.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면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거룩한 피를 흘려야 우리 죄들을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마귀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처절한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랬고, 그 승리를 지켜보고, 우리는 영안이 없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이제 통해서 배우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관람하던 사람, 구경하던 사람들은 마귀들이 거기에서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죠. 자,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2절서부터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15절,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안 보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자, 잠깐 여기를 놔두고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은 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때문에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갖지만, 거기에서요 온 우주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전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승리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승리하셨나 보십시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인간이 살과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에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죠. 전생에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약탈물을 얻어온다 그랬잖아요. 약탈물 뺏어온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포로도 잡아가지고 노예로 갖다가 부려먹고, 재산도 다 금과 은 다 탈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됐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탈취해 오셨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15절에,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번역이 그 스포일을 살리질 못했어요. 이 단어를 살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스포일들을 좀 상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권능들과 정사들로부터 약탈물을 취해 오신 거예요. 자, 권능들과 정사들과 이 마귀의 졸개들이죠.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습니까? 예. 구약 성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임시로 갇혀 있어서 지금 이 지하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포로를 사로잡으셨다. 포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한 자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신 분이신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셔서 다 약탈해 오셨어요. 그 약탈한 자들이 뭐냐? 성경에 사로잡은 자들이라 그래요. 사로잡은 자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분들은 요게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약탈물을 취하셨구나. 그 약탈물들은 뭐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들이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이기셔가지고 약탈물을 다 취하셔가지고 빼앗아서 이들을 어떻게 들고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는 지하에 뭐가 없어요? 낙원이 없고, 낙원은 이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왜? 이들이 거하는 곳이 낙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낙원이 있더라. 낙원은 아브라함 품이 지하에 있었는데 원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가서 약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전장에서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들을 약탈물들을 쫙 실어가지고 마차에다 싣고서 쫙 행진하면서 황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쫙 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노예 3만 명 잡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은보화 몇 수레를 갖다 바치고 황제에게 다 갖다 바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을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를 물리치고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 약탈물들을 다 주님께 갖다 바쳤어요.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 약탈물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게 사실은 숨어 있는 건데 우리말로는 갑자기 여기서 무슨 전쟁 얘기가 십자가에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약탈물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하게 했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된 단어도 약탈물이란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 빼앗았어요. 니느웨에 있던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대적하면 그건 여지없이 참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울 것이며 칼이 너희 젊은 사자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러다가 내가 너의 먹이를 땅에서 끊겠으니 너희 정령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국가는 멸망했는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성읍,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수도, 성읍은 살아남았어요. 유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니네베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그곳에 소위 말하면 그건 누구니까요? 알렉산더인가요? 하여간 거기를 지나서 전쟁할 때 지나갔는데 거기가 니니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1840 몇 년도인가에 그 소위 말하면 발굴에 의해서 여기가 니니웨의 원래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하는
그런 이게 확인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말끔하게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그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사자 같다고 알려진 바 여러 조각품에도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리아의 사자도 더 이상 잡아먹지를 못하니 무력해졌으니까 이는 그들이 잡혀 먹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사자는 더 이상 포효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구출했죠. 반면에 유다는 회복된 것이며 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시절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을 했는데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국들을 사용해서 또 막대기로 이들을 심판한 거죠. 그게 역사를 운영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손길들이에요. 정말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역대기 상하라든가 이런 걸 읽어볼 때, 야,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나홈서를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심판인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이 공정치 못한 심판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유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정말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자도 그렇죠. 그의 교만과 또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